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어려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서 박진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낭망한 길지라도 아버지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뿐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보여요. 아버지 달려갈 때 아버지 빈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 몸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난 알 수 없.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홍마대 아멘. 또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감에 사랑하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어둡고 낭망한 이 어둠의 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쏘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생각나시면 이 시간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똑바로 살피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쉴 수 있는 곳, 내 몸이 즐거운 곳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영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취하는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하고 그 번영을 찾아 움직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르쳐준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번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안식이 찾아왔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버지의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염려, 근심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평안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의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소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치여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함께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예,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용기 있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 찾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소금언약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름 붙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럼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난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다 믿음 있다고 그럽니다. 다 자신이 그래도 꽤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왜 기쁘시게 못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자신의 믿음은 꽤 괜찮은 줄 아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두렵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왜 똑같이 두려워하냐? 왜 똑같이 힘들다는 소리 하고 앉았냐? 왜 그럴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 맞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냐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죠. 짐승 같은 사람 있죠. 저는 요즘에 뉴스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 사람 맞냐?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 아니죠. 사람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탈은 분명히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왜 믿음 없다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순간들을 잘 표현해 놓은 내용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등장하는데 7번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완전하게 기뻐하신 순간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좋았다, 좋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되라고, 악한 행동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내가 부합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냔 말이야. 이 땅에 나가가지고 악하게 살아라. 내가 보기에 싫은 일만 해라. 그러고서 이 땅에 보내셨냔 말이야. 내 보기에 좋은 일 해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럼 기쁘시게 해야지.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참 기독교인들 이게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한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 자,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러고 찾다가 아주 참 이게 안타까우면서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하는 뉴스거리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줄 없이 50m 번지 점프한 여성 사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알죠? 높은 데서요 줄에 의지해가지고 탁 뛰어내릴 거예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쭉 떨어지면서 그런데 안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번지 점프인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콜롬비아 얘기예요.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번지 점프를 즐기려 하고 하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착각해가지고 안전장비 없이 뛰어내리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콜롬비아 북서부에 있는 50m 높이의 다리에서 모랄레스라고 하는 25살 먹은 여성이요 남자친구와 함께 번지 점프 업체가 기획한 단체 여행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한 100여 명이 번지 점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90번째예요. 남자친구와 자기는 90번째 순서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번지 점프 업체 직원이 안전장비를 먼저 착용하고 있던 이 모랄레스 남자친구에게 번지 점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뛰어내리라고. 이제 남자친구는 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거죠. 줄을 이제 몸에 맨 거예요. 다 해서 뛸 수 있게 해놨는데 모랄레스는 긴장을 했는지 자신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착용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신호를 주니까 긴장하고 있던 나머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신호인 줄 알고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 신호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이 안전장비 없이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그 높이가 자그마치 50m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번지 점프 업체의 문제겠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번지 점프 업체는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을 해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번지 점프라고 하는 거 이게 높은 곳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이 번지 점프요. 이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행위놀이입니다.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 번지 점프가 줄이 내 몸에 매여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믿음 없이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뛰어내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시험하는 행위놀이입니다. 그러면 이때 몸은 안전한 줄에 매여 있어야 하고 그 줄만 의지해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줄이 이상이 생기면 어떠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 번지 점프를 할 때 믿음에 앉은 장비인 이 줄을 몸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장비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가지고 세상에 점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냥 만만하게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염려해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번지 점프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이 연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나가서 번지 점프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뛰어내려 버리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믿음이에요. 착각해서 뛰어내리니까 세상 가운데 뛰어내렸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세상 가운데 뛰어내렸는데 죽음으로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찾아 들어가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그런데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몸만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하고 똑같이 연결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행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알 수 있다고요. 자, 육체와 영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놓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보이는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해야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행위로 확인하는 거다. 믿는다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는다 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믿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간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시신을 많이 접해봤잖아요. 시신을 많이 접해봤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요, 금방 죽으면은 거의 산 사람 같아, 똑같이 자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 잘 믿다 가신 분들 대부분 평안히 가시기 때문에 꼭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는 것 같은 그분을 향해서, 그 몸을 향해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시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가만히 지금 잠자는 사람 보고 이게 시체다 이래요? 그건 욕이지요. 잠자는 사람 보고는 시체 안 그래요. 누구 그러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시신 그래요. 시체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보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이면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틀어서 그냥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자꾸.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신이 신앙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같이 신앙인이라고 불려지니까. 근데 세상에서는요, 몸이 죽으면은 시체 그러고서요,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호적도 없어져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져요. 이제 그의 신분은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시체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부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교회 나오면은 신앙인 그러니까 나 믿음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누구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이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먼저 봅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 바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뭘 바쳐요? 짐승을 바쳐요. 짐승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죽여서 바쳐요. 살려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짐승처럼 죽여서 바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짐승처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내용을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아들이 혹시 몸부림치고 도망쳐버릴까봐, 왜냐하면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으니까요, 잘못하면 도망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박을 했어요. 못 도망치게. 죽여도 그냥 죽게끔. 그러니까 결박을 해가지고 지금 제단 나무 위에 놓았어요. 이 짐승 잡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짐승 잡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지금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내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다시 얻기 힘든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의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귀한 아들,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지금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할게요, 그래 놓고 안 하는 것 아니라 진짜 하는 것, 진짜 칼을 드는 것,
내 가장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끊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이게 믿음이라는데 이거 하기 쉽냐고요? 아버님,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 품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믿음이 귀한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믿음을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 믿음이 아니죠.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면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또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대전제, 아브라함에게 전제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아들 독자 그 이삭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먼저 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한 번성을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번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이삭은 어떻게 난다? 부활한다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너희들 잘 믿으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이 떨어진다니까요. 귀한 약속이 있어요. 귀한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언약도 없이 그냥 죽여라,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꿈을 주세요. 하나님 먼저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죽여라.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이거 죽으면 끝났는데, 부활이 있는데도 부활신앙이라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죠. 칼을 못 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용만 하고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말로만 그렇지요 그러고 고대 끄떡이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내용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5절에 등장하는 얘기 한번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자들을 접대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뭐 대접 잘해가지고 이랬냐. 이게 그럴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본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단어를 성경이요,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자, 이 내용을요, 이 성중에 있는 왕이 알았어요. 성주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그대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알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알고서 지금 자기는 지금 그 사람을 숨겨두고 싶은데 알고서 지금 끌어내래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떠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걸렸다 하면 죽는 거잖아요. 반역자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여리고 성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의 성주가 지금 간첩 끌어내라, 지금 스파이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끌어내라 그러는데 아니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로 다시 들어가면요, 기생 라합이 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똑같이 믿고 있어요.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방식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데 지금 기생 라합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나 기생이라는 신분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이제는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 내놨다. 혹이나 너희들을 살려주다가 나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살아서 돌아가서 우리 성을 함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틀림없이 이 성이 함락될 것이다. 그때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 망할 때라도 나와 나의 집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라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 기생 노릇하던 그 라합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이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고 있죠. 자, 이 족보 찾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구의 조상 됐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고 봤더니요, 이 라합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무섭게 여겨지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족보, 그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리 거짓말을 잘하는지.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뭐 때문에 할까요? 인간적으로 피해보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하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왜 당당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죠.
위축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안 사용하시지. 하나님 왜 나 안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사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내가 지금 기생 라합을 쓰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 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내가 쓰는데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하면요, 그 기생 라합을 다윗 왕의 조상의 반열에다가 떡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으로 쓰겠다. 기생? 너희들 우습게 알지? 비웃지? 아니야. 다윗 왕의 족보에 그 조상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믿음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 성경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16절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구제사업 잘해라, 그런 뜻의 이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 필요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말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으로 그걸 해줘야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구제 사업을 잘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지금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해가지고 그 배가 채워지겠느냐? 말로만 해가지고 그 헐벗임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로 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라. 지금 그거 가르치는 얘기를, 행위를 가르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뭐만 한다? 말만 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한다? 자꾸 말만 한다.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만든다.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 그런데 그 삶의 그 행위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느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말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는 모습의 결정판이에요. 그게 뭐냐? 말만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물질도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는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까지 내놔요? 목숨까지 내놓는다니까. 목숨까지. 자기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놓을 각오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작은 물질까지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내놓으면서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번지점프를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어떻게 회생불능의 상황의 사람으로 비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위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자신을 던질 때 아브라함같이 기생 라합같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까? 예.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누구처럼요? 기생 라합처럼요.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지켜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 믿으면 아멘. 예, 그런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생 라합처럼 목숨 걸고 내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단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경험상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별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동의를 많이 할 줄 알아요. 별로 제가 내색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요. 그 큰 이유가 어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 환경이 어떻게 해? 조건이 어떻게 해? 아니, 염려할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모든 것이 돌파가 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요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순식간에. 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의 조상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의 반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번지 점프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된 믿음의 그 안전장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번지점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며
처소에서 예배자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약속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삶의 10분의 1을 구분한 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는 자, 그 삶의 감사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정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마다 그 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하여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